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우리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씻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새롭게 하소서. 예수님 보혈로 우리가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예수님,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새롭게 하소서. 예수님 보혈로 우리가 거룩하게 하소서. 거룩하게 하소서. 거룩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를,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소서. 예수님 보혈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소서. 어떤 환경,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만 사랑이 원합니다.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성령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요 하나님만 사랑이 원합니다. 언제나 사랑하게 하소서. 십자가 부활의 몸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 보험으로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세속주의를 다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의 불을 사모하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도들이 가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모님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믿자는 하나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직 예수님 만나지 못해서 구원하지 못한 우리 가족들을 향하여 마음을 찢으며 기도하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로 반드시 우리 가족이 돌아올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부모님이 돌아오고, 남편이 하나님께 돌아오며, 아내가 하나님께 돌아오며, 자녀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성령의 불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재정이 어렵습니까? 직장이 어렵습니까? 사업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 시간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살아계신 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증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피올라 교회가 마지막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며 하나님 한국교회를 깨우고 회개시키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곧 오실 길을 준비하는 신부단장시키는 교회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여, 준비된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세요. 정말 진짜 믿음, 진짜 교회를 사모하는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준비된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이 마지막 때 주 예수 오시기를 우리가 회개를 외치고 하나님 메마른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며 강팍한 심령을 깨트리고 마음을 찢으며 회개시킬 수 있는 진짜 믿음을 훈련시키고 준비하는 하나님 소만한 교회처럼 이 피올라 교회가 주 예수님 오시기를 깨어 준비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여기 기도하는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들어주시고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간절한 기도 응답하소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향한, 부모님을 향한 기도를 응답하소서. 나라와 민족을 향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한국교회를 향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살아계신 여호와여,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응답하신 것처럼, 그 물에 가득 젖은 제단에 불로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고 우리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하노니 우리 가족 가운데 부모님과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결박한 마귀 귀신들아, 이 시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묶임을 놓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떠나갈지어다. 몸에 아픈 질병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다 떠나갈지어다. 재정의 어려움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해결될지어다. 거룩한 왕의 재정이 임할지어다. 영혼 구원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여기 유다미, 레아, 시우기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예배 드릴 때 성령님 오셔서 방언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눈물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치유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예수님만 가득히 임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 기도를 들으소서. 축복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를 들으소서. 축복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가 교독합니다. 말씀의 배경을 잠깐 소개합니다. 누구나 다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특별한 말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밤을 새 열심히 일을 했는데 억울하게 빈 그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내 인생이 빈 그물 같은 인생이 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런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삶이 다시 터닝포인트가 돼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놀라운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교독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다 같이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맨 끝에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니라. 뭐를 버리고요? 모든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는 건 누구나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는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항상 그물에 물고기가 잡힙니까? 아닙니다. 물고기가 잡힐 때도 있고 안 잡힐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그런 일들이 항상 축복으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힘들 정도로 신음할 정도로 침묵하실 때가 많습니다. 아니 침묵은커녕 땀 흘려 열심히 일했는데 정말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뒤돌아보니까 왠지
내 인생이 빈 그물 같은 그러한 느낌을 우리 모두는 경험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왜 예수님은 베드로의 빈 그물에 찾아오셨을까 합니다.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왜 예수님은 베드로의 빈 그물에 찾아왔을까 합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면 베드로는 오늘날 성경에 그 이름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릴 때부터, 유다미 때부터, 레아 시우기 때부터, 이런 어린아이 때부터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놀이 하면서 낚시하고 고기 잡으면서 부모님의 배를 타면서 그렇게 조상대대로 고기를 잡았던 어부라고 추측이 됩니다. 제가 바다 낚시를 참 좋아해서 이 말씀의 상황을 잘 압니다. 고기는 바다에서 낚시를 오래 하다 보면요, 바닷물 속이 느껴집니다. 신기합니다. 바닷속에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요, 낚시를 오래 하다 보면요, 또 고기를 오래 잡다 보면은 이 바닷속에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바닷속에 고기가 어디 있는지 이게 느껴집니다. 참 신기합니다. 하물며 어릴 때부터 고기를 잡은 어부 베드로는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 너무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밤새워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쳤지만 그는 아침까지 빈 그물이었습니다.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빈 그물에 있을 때, 베드로가 빈 그물에 있을 때 예수님은 그때 찾아옵니다. 우리 사람들은 연약합니다.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부르고 풍요로울 때, 아무 일 없을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온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기가 역부족입니다. 우리가 절망할 때, 우리가 땀 흘려 일했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했는데, 정말 내 온 힘을 다해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는데 내가 마치 빈 그물 같은 내 모습을 발견할 때 얼마나 인생의 절망과 슬픔과 탄식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예수님은 베드로가 절망할 때요, 고기를 잡는 전문가인 어부가 고기를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에서 베드로가 밤을 새고 열심히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았지만 모든 것이 헛수고였습니다. 마치 전도서에서 전도자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로다라는 그러한 지혜자의 말씀처럼, 코엘렛의 그 물음처럼 우리 인생이 마치 빈 그물 같은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언제 절망합니까? 왜 속상합니까? 왜 우리 마음이 아픕니까? 내가 정직하게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했는데,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섬겼는데,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내 그물이 빈 그물이냐 이겁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려고 찾아오신 놀라운 숨겨진 시간이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았더라면 예수님이 찾아오신들 베드로에게 빈 그물 속에서 찾아오는 인생의 허망함과 인생의 허무와 인생의 그 씁쓸함과 인생의 외로움 속에서 자기가 왜 존재하는지, 왜 사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시련과 고난을 겪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그때 체험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절망했을 때, 내가 실패했을 때, 어떻게 실패했을 때요?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남편 아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그만한 값진 대가와 열매를 못 맺었을 때 우리는 참 마음이 아프고 속상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죠?
예. 예수님은 멀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찾아오신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제자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수제자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를 찾아오셔서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못 잡는 장면을 예수님은 지켜보고 계셨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금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고 정말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정말 욥처럼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는데 우리가 요나처럼 깊은 검은 바닷물에 풍덩 던져졌다면, 바닷물 속에 깊이 빠져서 그 바닷속에 있는 큰 미역줄기에 내 몸이 감기고 정말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가 정말 잘했는데 나에게 돌아온 것은 깊은 바닷물 속에 빠지는 내 모습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목사는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성공하고 잘 되고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 축복을 받기를 물론 바랍니다. 근데 그거는 세상 기준으로 보는 축복의 개념이고요. 목사가 보는 축복의 개념은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과 내가 단 한순간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예수님을 어떤 순간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님을 목마른 사슴처럼 찾는 사람, 목사는 그 사람이 가장 축복된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돈이 많고 없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이 배우고 덜 배우고 아무렇지, 이건 세상 기준입니다. 하나님 기준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찾느냐 안 찾냐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사흘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의 왕이요 나의 주님이시여,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내가 슬프고 힘들 때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가슴 뜨겁게 날마다 걸음걸을 걸 때만 느낄 수 있는 그 믿음이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잘 돼야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은 불처럼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가슴 뜨겁게 만나셔야 합니다. 언제요? 빈 그물이 됐을 때요. 내가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가장 가슴 아픈 탄식과 외로움과 절망과 슬픔 속에 내가 쓰러져 있을 때요. 그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은 바로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누가 하고 있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내가 열심히 밤을 새워 그물을 던졌는데 빈 그물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우리 실제 현실에서 잘 안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열심히 사랑하고 수고했는데, 내가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희생했는데 그만한 아름다운 대가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을 때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러실까라고 우리는 그렇게 절망할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고 싶어서 예수님 우리를 만나시려고요. 하나님의 아들,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 성바람 옆에 계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우리를 만나시려고요. 내가 빈 그물을 댔을 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괴로울 때, 신음하며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 예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으신 분, 좋으신 분입니다. 저는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좋습니다. 예수님 없다면 정말 저는 이런 인생을 못 살았을 겁니다.
베드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알려줍니다. 밤을 새워 노력했습니다. 밤을 새워 최선을 다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빈 그물입니다. 예수님이 기다리셨고 그걸 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는 타임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지고 그가 최선을 다한 모습을 보고 그가 빈 그물로 탄식하고 슬퍼하는 모습을 다 지켜보신 후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열심히 가정에서 희생하고 아내로서 남편으로 최선을 다했는데 그만한 열매가 결과가 안 좋아질 때 얼마나 속상합니까? 근데 그 모든 것을 누가 지켜보시고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결코 여러분이 혼자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걸 볼 수 있고 이걸 느낄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거듭나지 못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를 믿지 않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빈 그물로 절망할 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비상식적인, 비합리적인, 비경험적인,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십니다. 깊은 곳에 고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봤자 물고기 다 도망갑니다. 물고기는 깊은 곳에 없습니다. 물고기는 얕은 곳에, 깊은 곳에 있다면 수면 아래에 있습니다. 그물이 수면 아래까지 못 내려갑니다. 물고기를 잡을 수 없는 상황인 거 베드로가 잘 압니다. 여러분이 베드로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평생 고기 잡은 어부, 고기 잡는 전문가입니다. 근데 갑자기 나이가 비슷한 30살 된 어떤 사람이 와서 깊은 곳에 가서 고기를 잡으려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세요. 깊은 곳에 가서 고기를 잡으려면 그물을 던져라 말합니다. 이 말을 오늘날로 풀면 이렇습니다. 당신이 고기를 많이 잡고 싶습니까? 고기가 다니지 않지만 한번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보겠습니까? 경험과 상관없이, 지식과 상관없이, 당신이 여태까지 평생 고기 잡았던 그 경험과 노하우를 다 내려놓고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인 깊은 곳에 한번 그물을 던져보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비상식적인,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어떻겠습니까? 베드로가 아마 그 짧은 순간에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말을 들어볼까 안 들어볼까, 순종할까 불순종할까, 저 예수님 말씀에 대해 한번 의지해서 그물을 던져볼까 말까,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빈 그물 같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비전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어떤 우리가 액션을 취하길 원합니다. 어떤 결단을 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환경에 지배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에, 눈에 보이는 결과에 우리가 쓰러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신실하십니다. 믿음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책임준다는 이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에서 눈에 보이는 환경과 현실에 너무 굴복당하지 마시고요. 눈에 보이는 현실에 여러분이 파묻혀있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요. 빈 그물이라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빈 그물이라고요. 내가 가족의 사랑과 희생했는데 빈 그물이라고 여러분이 자포자기하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믿음의 눈만 있다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언제나 가슴 뜨겁게 느낍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할 때 얼마나 많은 생각을 그 짧은 시간에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망설임이 있었겠습니까? 베드로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울수록, 정말 어려울수록, 우리가 환경의 겹겹이 우리를 힘들게 할수록, 가족이 더 힘들게 할수록, 재정이 더 힘들게 할수록,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100%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면서 성장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러한 믿음이 한순간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많은 흔들림과 많은 넘어짐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 갈등 속에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못 잡고 헛수고했지만, 내가 빈 그물이지만 메시아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비상식적으로 고기가 전혀 없는 깊은 곳에 가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내 경험, 내 방법, 세상 가치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말도 안 되는 방법이지만 이제는 내가 세상 방법을 따라가지 않고, 내 경험도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도 지식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만 의지하여 인생을 살겠습니다. 예수님 방법에 의해서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라고 베드로가 그 짧은 시간에 중요한 선택을 합니다. 자기의 경험을 다 내려놓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집니다. 야, 이건 참 놀라운 반전입니다. 야, 베드로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어부일수록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처럼 고기를 잡으면 참 도시어부라면 그냥 그물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 어부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고기가 없는 것 뻔히 알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진다? 이거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축복을 받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놀라운 결단입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메시아를 신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많이, 그물이 찢을 정도로 많이 잡혔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막 아우성입니다. 야, 베드로야, 네가 밤을 새 고기를 못 잡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축복이 임할 수 있느냐, 막 주변의 사람들이 아우성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반응이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고기 잡았던 고기만 보지만 베드로는 누굴 보고 있습니까? 메시아를 봅니다. 야, 이게 뭐라고요? 영적 통찰력입니다. 네. 사람들은 말씀에 의지하여 수많은 고기가 잡힌 것만 바라보는데 베드로는 메시아를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서로 바라보는 게 다릅니다. 누구나 말씀에 의지하여 신앙생활 잘합니다. 누구나 말씀에 의지하여 예배하며 누구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축복이 되어진 일들, 자녀에게 나타난 일들, 남편과 아내에게 우리 재정이 나타난 일들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베드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은 고기만 바라봤지만 베드로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신 예수님, 메시아를 바라보는 영적 통찰력이 있던 겁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은혜 받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때, 그 축복 때 눈에 보이는 건 보지 마시고요, 그 너머에 나를 향하여 축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시고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그는 자신의 경험을 초월한, 자신의 여태까지 어부로서 가졌던 모든 경험을 초월한, 자신의 인생의 모든 과거를 초월한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는 자신이 너무나 불완전하고 너무나 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베드로가 어부이지만 영적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저는 죄인입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라고 반어법으로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나를 떠나소서, 날 떠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저를 데려가 주세요. 제가 주님과 살고 싶어요. 저는 주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이런 뜻으로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한 반어법으로 너무나 수준 높은 고백을 예수님께 하는 겁니다. 세리의 기도가 그렇게 수준 높습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기도가 기도 중에서 최고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입니다. 베드로는 그 속에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베드로의 영적 통찰력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오늘 이 짧은 11절 말씀에서요, 우리의 영적 단계가 몇 단계가 쭉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의 단계, 믿음의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는 뭐였습니까? 말씀 의자 그물을 던지는 단계였습니다. 2단계는 뭐였습니까? 메시아를 바라봅니다. 사람들은 축복된 물고기만 바라보지만 베드로는 축복 속에서도 그 축복에 흥분하지 않고 자기에게 축복을 부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2단계로 믿음이 껑충 뜁니다. 3단계는 뭡니까?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서, 야, 이거는 정말 깜짝 놀랄, 예수님도 감탄할 만한, 예수님이 감동하실 만한, 예수님이 너무 기대하지 않았는데 베드로가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서, 야, 예수님이 얼마나 놀랐을까? 제가 그 장면을 상상해 봤습니다. 야, 이 사람이 어부 맞아? 예수님이 속으로 그랬을 것 같아요. 4단계가 그렇게 수준이 높습니다. 5단계가 더 뛰어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합니다. 이 말씀이 없지만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은 나를 따르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이렇게 예수님이 비전을 주십니다. 미션을 줍니다. 자,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나를 따르라 할 만하시죠? 왜요? 말씀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다른 사람은 다 물고기만 관심이 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을 따라가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그 너머에 있는, 여러분의 고난과 슬픔 그 너머에 있는, 여러분에게 축복과 은혜를 주신 그 너머에 있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수준 높은 신앙생활을 택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택하셔야 됩니다. 아멘? 예. 거기에 머물지 않고 베드로가 한 단계 더 나갔죠. 어떻게 해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이 감동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면, 예수님에게 모든 걸 주신다 할 때 거기에 우리 머물르지 말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뛰어넘고 이 모든 것에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에 내가 하나님 노래하고 춤추는 것을 넘어서서 저는 우리 죄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메시아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이 믿음의 단계로 우리 모두가 뛰어오릅시다. 아멘. 그런 믿음을 갖는 자,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과 슬픔을 만날지라도 그 슬픔과 고난과 그 빈그물 앞에 그 빈그물을 넘어 우리를 빈그물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그러한 모습을 보여드린 겁니다. 이 사람이 어부 맞습니까? 저는 이 말씀 보면 너무 놀랐습니다. 어부가 어떻게 이런 영적 통찰력 갖고 있고 어떻게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으로만 살고 싶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완전히 패러독스한 반어법입니다.
역설적이죠. 이런 과정을 베드로 앞에서 베드로가 주거니 받으면서 이렇게 베드로를 바라보시고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할 때 예수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너무 놀랐을 것 같아요. 내가 사람을 잘 봤구나. 내가 역시 사람을 잘 택했구나. 예수님이 속으로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을까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에 감동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나를 따르라. 이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얼마나 비쌉니까? 얼마나 재산 가치가 많은 겁니까? 이 배와 그물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일을 다 제쳐두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완전한 풀사역자의 목회자 삶을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저 같은 목사에게는 이 말씀을 그렇게 저희들은 적용하고 삽니다만, 성도분들에게는요, 오늘 말씀의 단계가 이 마지막 5단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제가 주님 주신 이 세상에 주신 이 모든 재물과 자녀에 관한 축복과 남편과 아내, 직장과 사업에 대한 축복, 제가 여기에 갇혀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만 원합니다. 저는 예수님만 따라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세상에 부귀영화 다 준다 한들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저게 가장 큰 행복이요, 축복입니다. 그 뜻인 겁니다.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다 내려놓습니다. 세상 방식, 여태까지 살았던 모든 경험, 내가 가장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 이것보다도 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저는 가장 행복합니다 라고 베드로가 그런 고백으로 배와 그물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엉클어진 문제를 푸는 해답이 됩니다. 말씀의 결론 짓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냐가 참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슬픔과 아픔과 상처와 빈 그물이라는 그 환경에, 빈 그물이라는 그러한 결과에 우리는 신음하고 절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에 갇혔으면 안 됩니다. 그 빈 그물 너머에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여러분 오늘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제가 미국에 좋아하는 신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에 좋아하는 신학교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달라스 신학교를 참 좋아합니다. 사우스 웨스턴 신학교도 좋아하고 달라스 신학교를 좋아하는데요. 거기에 스와돌이라는 목사님 한 분, 학장님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이 설교 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큰 어려운 환난과 문제를 만났을 때 대부분 그 문제의 환경에 갇힌다는 겁니다. 사실 그 문제가 우리에게 영향 끼치는 것은 10%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90%는 뭡니까? 우리가 그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 문제를 만나는 우리의 심리적인 상태,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믿음, 이런 것이 사실 90%라는 겁니다. 문제가 주는 영향력은 10%뿐이 안 되는데 사실 그 문제를 향한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절망감,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 이것이 실제로는 90%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어떤 큰 문제와 환난과 시련을 만났을 때, 내가 인생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빈그물이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빈그물을 대하느냐는 것을, 우리가 이 큰 환난과 문제와 위기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 문제에 접근하느냐를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내 경험, 내 지식 모든 거 다 내놓고 기도하면서 말씀의 이제 그물을 던집니다. 이건 우리 크리스찬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말씀의 이제 그물을 던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믿음을 보고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 해결을 보았을 때, 하나님 우리가 응답하셨을 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셨을 때,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우리가 나의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과 내 남편, 아내, 부모님, 자녀의 모든 문제를, 내 재정의 모든 문제를, 내 건강의 모든 문제를 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내 인생이, 내 가족의 모든 문제가 예수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그걸 바라본 겁니다. 빈 그물을 잃었지만 깊은 곳에 그물을 말씀에 던져서 고기를 많이 잡았지만 그 고기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생사화복이 저 메시아 예수님 손에 달려있구나, 이것을 바라본 겁니다. 우리 인생은 크고 작은 문제가 겹겹이 파도처럼 우리에게 휘몰아쳐 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에 두려워하지 맙시다. 더 이상 문제에 우리가 쓰러져 있지 맙시다. 빈 그물이라고 우리가 탄식하지 맙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진 다음에 우리가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한순간도 0.001초라도 예수님 없으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저와 함께 하소서. 저는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수많은 재정과 수많은 성공과 우리 자녀가 잘 되고 이런 것만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축복을 받든지 내가 빈금을 있을지라도, 내가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풀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사자굴에서 기다리신다면 내가 그 사자굴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풀불에서 기다리신다면, 예수님이 빈그물인 갈릴리에서 나를 기다리신다면 나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내 경험, 내 방법 다 내려놓고 날마다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면서 저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 있는 어떠한 환난과 문제가 있을지라도 능히 승리하고 극복하고 이겨내서 이 모든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저는 예수님 사랑하는 것 이것 하나만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다면 아무리 그물에 고기가 많이 잡힌들 무슨 살 소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거 아닙니다. 일이 잘 풀린다고 행복한 거 아닙니다. 반대로요, 여러분이 재정이 어렵다고 불행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일이 실타래처럼 엉클어졌다고 여러분이 불행한 거 아닙니다. 뭐가 불행한 겁니까? 내 안에 예수님 없는 게 불행한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 안 계신 것이 나에게 가장 힘든 빈그물입니다. 오늘 사건에서 이 짧은데요, 너무나 많은 신앙의 5단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참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평생 고기 잡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인생에 새롭게 터닝포인트 할 수 있는지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역시 베드로였구나. 역시 베드로였구나. 바울처럼 공부를 많이 안 한 사람이라고 무시할 수 있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세상에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이 물고기를 바라보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저는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순간, 목숨이 잃어버린 그 순간, 순교의 순간에 온다 할지라도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베드로의 고백이고 우리에게 가르쳐준 귀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얼핏 보면은 빈 그물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노력해서 열심히 살았죠. 열심히 일했고요.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돌아서 보니까 빈금을 같은 모습을 우리가 얼마나 경험합니까? 근데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베드로 보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터닝포인트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시고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라고 예수님께 감동을 들이시고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배와 그물을,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세상 방법을, 내 경험을, 내 세계관을, 내 가치관을 다 내려놓으시고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곧 오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내가 의지했던 배와 그물을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어부가 되라, 이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가는 가치와 목적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 오시기를 준비하면서 이제는 예수님 방법으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그물로 우리가 새롭게 살다가 거룩하게 살다가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들림받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인생에 어떠한 문제가 베드로처럼 빈 그물이라 할지라도 절대 실망하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신음하지 마시고요, 이 빈 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삶 속에서 채우시려고 하는, 응답하시려 하는,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아가셔서 여러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시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찬송가 543장을 우리가 음악을 들으면서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은 참 놀랍습니다. 너무나 잘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안에는요, 굉장한 신앙의 단계들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그저 고기 잡는 어부라고 생각했는데요, 베드로는 빈 그물 앞에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빈 그물 앞에서 그는 주님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인생이 변화됩니다. 자신의 경험을 내려놓습니다. 자신의 고집도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깊은 곳에, 고기가 없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이 말에 베드로가 짧은 많은 고민을 했겠지만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는 새로운 결단을 택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결단을 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내 경험 다 내려놓고 성경을 읽으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물을 던지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그물을 던지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빈 그물이라고 절대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빈 그물에 반드시 예수님이 구원의 선물로 주시고 축복의 선물로, 우리 가족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축복의 선물로, 거룩한 재정의 선물로 우리 빈 그물을 채워주실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만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물고기를 채워주시는 메시아 예수님을 바라보는 영적 통찰력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내 경험, 내가 쌓았던 모든 배와 그물을 다 내려놓고 이제부터라도 예수님과 철저히 예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님만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건 예수님뿐입니다. 내가 원하는 건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이런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그렇게 고백합시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 붙들고요, 내가 원하는 건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라고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저 축복된 신앙생활을 원했다면 이제 하나님 축복 너머에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빈 그물만 바라보았다면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정말 높은 수준의 신앙생활을 될 수 있도록, 높은 수준의 영적생활을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터닝포인트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베드로처럼 영적 통찰이 갖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서서라고 메시아를 바라보는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사람들은 물고기만 바라봤지만 베드로는 메시아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삶의 현실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많은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겁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섬기고 사랑했는데, 열심히 일했는데 지금 내 모습이 빈그물 같은 모습이라면 하나님이 만나실 때라고,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라고 하나님 희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눈빛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믿음을 주옵소서. 베드로 같은 믿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 계시다면 어떤 어려움도 환경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 고백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돈이고 재정의 축복이고 우리 자녀가 잘되고 남편과 아내가 잘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그 너머에 우리의 모든 걸 생사복을 책임져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만 원한다고, 예수님만 사랑한다고, 예수님만 계시면 내 인생 더 이상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어떤 문제와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다고, 우리가 능히 승리할 수 있다고, 어떤 환난도 문제도 우리가 두렵지 않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예수님만 담을 수 있는, 예수님만 사모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믿음을 오늘 예배자들에게 주옵소서. 그러한 믿음을 우리 아이들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믿음을 우리 아이들에게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을 예배자들에게 주옵소서.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환경에 영향받지 않게 하소서. 눈에 보이는 가족들 때문에 더 이상 속상하고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주님,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살려주옵소서. 윤석열 대통령과 하나님 위정자들을 지켜주시고 살려주옵소서. 바다와 하늘과 하나님 150 수산을 지키는 국군 장병들을 지켜주옵소서. 군 지휘관들을 지켜주옵소서. 대한민국의 하나님, 이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흐르기 원합니다. 정치, 경제, 언론, 문화, 국방, 교육, 언론 모든 곳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온전히 돌아가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고백했던 믿음의 고백들을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지금 빈그물처럼 그렇게 하는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열심히 일하고 가족을 향해서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겼는데 그 결과가 빈그물 같은 것이라고 내가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빈그물을 채우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주옵소서. 가족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재정을 향한 우리 기도가, 직장과 사업을 향한 우리 기도가 오늘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 빈그물이 채워지는 그 축복을 넘어서서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서 나를 따르라 사람을 나는 어부가 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할 수 있도록 세상의 모든 것을 의지했던 배와 그물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 피올라교회 성도들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시련과 환난과 빈그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절망하고 탄식하고 신음하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본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찬송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543장을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가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간주합니다.